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즉,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에도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런 고난과 능욕, 세 번역에는 능욕을 모욕으로, 고난과 모욕을 당했던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사실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부잣집에 점을 치는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지금까지 돈벌이 하던 것이 사라진 거지요. 그 여자 노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왔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 괘씸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옥에서 매맞고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고통과 능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받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찬양하고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결국 자기가 책임을 묻게 되면 사형당할 것을 아니까 그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 멈춰라. 그래서 이 간수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명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에 유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에 또 성도님이 한 분 생기게 된 거죠. 한 가정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영적 도전이 있어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드는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시험받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당연히 영적인 그런 도전이 있고, 싸워야 되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투구부터 시작해서 흉배, 허리띠, 또 신발 쭉 설명하잖아요. 사실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어를 위한 것이고, 결국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악한 영과 싸울 때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거죠.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도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은 주인에게 100%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존재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산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향해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정직하지 못한, 보여주기 위한 가식과 위선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의 부족한 모습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나의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에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큰 상함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분노가 되고 미움이 오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4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됐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유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하고 내 힘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와지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삶에 겸손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아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